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결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소 와서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덕소 주민이 아니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면은 카페도 많지만 전원교회도 꽤 있습니다. 아예 교회 이름이 무슨 전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적잖이 보게 되는데 저쪽 팔당으로 가니까 자전거 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세워놓은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그 수도권의 서울 외곽 지역으로 전원주택이 지난 10여 년간 급속도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전원주택이 늘어난 건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는 다 하지만 종교 사회학적으로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왜 수도권 지역에 전원주택이 교회가 급속도로 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종교 사회학적 해석으로는 도시 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전원 교회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제 보는데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줘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본질이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할 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그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기능을 못하니까 자연을 보면서라도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한번 갔다 오면은 쉼을 얻지 못해요. 도심에 있는 교회들 주차부터 뭐 힘들죠. 또 들어오고 나가는 거 뭐 시간에 쫓기죠. 그러니까 아예 전원에 교회를 마련을 해서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산과 물과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기능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것. 그것이 참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담고 품고 있어야 되는데 지쳐서 교회 나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또 노동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교회를 가도 그렇게 별로 지치질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자판을 두들기고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삶이 이렇게 힘들고 피폐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이제 전원주택에서 농사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사물을 보는 것보다 농사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들으면 또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정신적 피폐함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그러한 그래서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책하고 이제 학자를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인데요. 후덕하게 생기신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스위스의 정신과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그 모습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풀어주는 이 일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쓰셨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그 사례도 쓰고 또 이론도 만들어서 이제 썼는데, 이분의 책 중에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전에 속하는데도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는 그 피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완력을 쓰는 것보다 정신적 에너지가 현대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 하는데, 이 그 폴 투르니에의 말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음에 좀 두어도 괜찮다 싶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때 사람은 피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과가 있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성공을 했느냐, 이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피곤함을 더 많이 이제 느끼고 피곤함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만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렇게 그 바로미터 같이 그 잣대로 좀 두면 좋겠다 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피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지는 않겠죠. 우리가 떠나가는 거겠죠.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면은 그때 피곤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은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가중돼서 그러나, 애들이 속썩여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근본적인 히든 이슈,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행위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인데, 이렇게 소외되지 않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피곤하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질 않는다, 그래서 계속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면은 피곤하잖아요. 소외되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피곤하다,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왜 안식을 주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전원에 가서
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그 쉼을 얻는 것보다도 교회가 왜 못하는가? 그렇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것보다도 교회의 복음이 그렇게 천박한가? 여기에 대해서 폴 트루니에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라, 좀 더 하라고 재촉하는 활동주의에 몰두해야 하는 이 현대 생활의 분주한 분위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 활동주의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분주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더욱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의 그 경쟁의 모습들,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모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쟁의 구도 가운데서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교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목회 벌써 30년 됐죠. 하도 얘기해서 목사님 목회 30년 하셨구나 이제 교인들이 아시는데, 그 30년 중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첫 20년, 앞부분 20년은 피폐한 목회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일을 잘 못했다, 미숙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열심히 해서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목회를 한 목적은 부끄럽게도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장 피크 때가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3개로 나뉘었고 1부, 2부, 3부가 있었고 저는 3부를 맡았는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하나씩 맡았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청년들, 임원들 데리고 훈련 많이 시켰고 밤새도록 얘기했고, 카페가 문을 닫으면 저희 집까지 데리고 와서 1시, 2시까지 커피 타주고 얘기하고, 그러고 또 새벽기도 가고, 몸도 많이 망가졌죠. 이제 그러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를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면 내 장래가 좀 보장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모습이 지금은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청년들을 달달 볶았고요.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들을 쪼였습니다. 피폐하게만, 나만 피폐한 게 아니고 부목사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구역장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히 조금 오글거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다른 교회보다 잘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오 목사 너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 라고 제가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피폐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길에서 한 10년 전쯤에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죠? 예?
많은 교계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목사 중에서 오 목사 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 없다고. 저보고 행복하다 그래요. 예, 일부러 표정 짓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합니다.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전도사님, 부목사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는, 교역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능력이다. 경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게 목회자의 능력이다. 교육부서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2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배가 너무 시행착오를 해서 목회를 망쳤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내려놓는 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목회자의 능력이다. 왜?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양문은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성전의 제물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제물들, 소, 양, 이제 그런 제물들을 들여보내는 문으로 만들어진 기능이, 그런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sheep gate입니다. 양들을 이제 들여보내는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옆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못이 있는데, 우리 이 뉘앙스로 연못, 시라기보다는 저수지가 좀 더 맞습니다. 성전으로 물을 보내는 공급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그 이제 저수지 같은 곳인데, 이 곳에 옛날부터 의료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계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병원 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사람을 뭐 뼈를 맞춰준다든지 뭘 하는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환자들까지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수지가 있고 연못 같은 곳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를 복원을 해서 지금 모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좀 모형도가 있거든요. 저게 정사각형 같은 행각이 이제 두 개가 뭐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저게 그 한쪽 가로의 길이가 120m, 그리고 세로가 60m. 그러니까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는 물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을 공급을 하는 곳인데, 저기에 보면은 그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 안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환자들이 모여서 저 물이 이제 동하면, 여기 보니까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때만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 거기에다 또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환자들이 모여서 병을 고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연못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원래의 해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반복했던 38년 된 환자, 그 노력이 소용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변하지 않는 이제 해석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해석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으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이 38년 된 환자는 몸이 병들었는데 경쟁에서까지 밀려서 마음까지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해서 삶의 용기, 삶의 희망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이 경쟁에서 이겨서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기의 상황으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는 경쟁을 뚫고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해서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함에 있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대답으로 말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낫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대화에서 누가 보입니까?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프레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일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뭘 원하느냐? 예, 이 기간에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경쟁에서 이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문장이 이상하게 끝나요. 9절이요. 10절과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었던 자리죠. 번역본들을 보니까 영어의 NIV 번역을 보니까 매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깔고 앉는 자리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베드라고 나옵니다. 그 침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말 자리는 아주 뉘앙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이 환자가 자리를 이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8년 병자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칼 블로흐라고 하는 덴마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 있는 화가들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에피소드를 다 그림으로 그려 놓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그림도 네노라는 화가들이 다 많이 그렸어요. 제가 다 이제 보면서 가장 이 상황을 잘 묘사한 그림이겠다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 사람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리를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 뭐 서울역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이렇게 노숙자들을 좀 보는데, 이 노숙자가 지금 하룻밤을 자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는지는 그 깔고 있는 자리의 형태를 보면 대충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골판지 상자 깔아놓고 하루 자면은 그냥 잠깐 왔다 자는 쉬고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서 다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보면 아는데, 여러분 저 자리를 한번 보면은 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저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살림을 차릴 정도로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햇빛이 따가웠는지 차양까지도 이렇게 칠 정도이니까. 그래서 저 그림이 참 잘 그렸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저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저 안에 있었는데,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 그가 있었던 자리는 병자의 자리고, 그가 있었던 자리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병들어 있었던 이 환자, 그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빼어 주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 38년 있었어? 38년이 있었는지 5년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병자가 38년 된 병자였는데, 그런데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38년이 아니라 100년을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죠.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쟁에서 이겨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죠. 우리는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상식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죠. 그것만 하나 실례를 들어도 우리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픔이,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프레임을 옮겨주실 때, 그 자리가 옮겨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가? 경쟁에서 낙오해서 낙심하고 피폐한 자들에게 교회는 무슨 말을 선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경쟁에서 지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때로는 낙오가 되고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그 힘으로 같이 또 나아가서 싸워서 이번엔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힘을 주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을 벗어날 때 그것이 은혜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
그럼 우리는 경쟁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의문이 나죠. 그 해결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만큼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도전 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시험 볼 땐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왜 안식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경쟁 구도에서 태어나서 경쟁 구도에서 교육을 받고 경쟁 구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살 생각 전혀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참된 쉼과 평안이 지금껏 있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 자리를 바꾸라고.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서는 38년이 아니라 100년이 있어도 안 나.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흠뻑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은혜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 참된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